오늘의 말씀은 민수기를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신의 강야 그리고 바람 강야에서 훈련 그리고 모압 평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리고 건넌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22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또다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민수기서 중에서 한 에피소드 중에서 꽤 큰 사건입니다. 긴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발람은 잘 아시다시피 유브라데에 있는 요즘 같으면 박수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수를 썼다라고 하죠. 민수기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발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라는 표시가 있죠. 이전에는 사수를 썼다라는 거죠. 근데 발람이 그죠 섬기는 신 이름이 공교롭게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발람이 쓰는 어떻게 보면 귀신이죠. 귀신의 이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이제 사수를 안 쓰고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민수기 24장의 내용이고요. 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부에서 이렇게 발람의 사건을 통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끔 시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이 저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막아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에 보시면 어, 나중에 그 시몬 지파가 오늘 이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나중에 포기되겠지만 이 시몬 지파의 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 내부 하나님은 외부에서는 막아주시는데 내부에서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훈적으로 볼 수 있죠. 오늘 시몬 지파의 족속은 민수기 3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1장의 인구수를 세었을 때 그죠 59,300명이었는데 민수기 31장 15절 16절을 보면 22,200명입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죠. 뭐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가 우리 신학에서도 우리가 통역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당시에 베드로후서 2장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유다스 1장에도 그러고 계시록에도 버가모 교회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막아주시긴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 부패를 막지 못한 사건 그렇게 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그 사건을 끝을 내는 부분이 시딤의 엄행 사건이죠. 시몬 지파가 하루아침에 그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느하스가 가서 그것을 끝을 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 우리 두 번째 시몬 지파의 수를 확연하게 줄은 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서는 슬로모와 딸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지만 우리에도 기업을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민수기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후계자로 세운 그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에서 바나 모압 평지에서부터 해서 오늘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쭉 올라가서 저 오늘 모압 평지 그때 보면
동쪽까지 올라가게 되는 사건을 훈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만나는 두 왕이 있죠. 그죠? 어, 그 두 왕이 우리가 민수기 31장과 32장에 가보시면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사는 옥과 그죠? 어, 31장이죠. 어, 보시면 31장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서 갚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런 정복 훈련이 끝난 이후에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저 제사의 훈련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끝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훈련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 가보시면 그죠? 가나안 땅에 이제 시온과 바사랑 옥을 전멸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정복부에 하나님이 제사하는 그런 제사 훈련. 그리고 나서 마지막 34장과 35장에는 땅을 배분하게 되고 이제 도피성이 설치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파출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정복훈련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배분을 이렇게 나눠주고 지금 모세가 요단 동쪽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눠주죠.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정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 동쪽은 이 모든 것들로 해서 땅이 분배되고 마무리되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오늘 약조를 하게 되죠. 이 요단 이 세 족속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 우리가 선두로 나가서 그 서쪽 땅을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싸우겠노라. 그리고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들은 여기 남겨두고 우리가 열심히 선봉대를 쓰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게 되는 그런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입성하기 전에 결의를 다지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민수기서가 마무리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될 여호수아서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를 마치고 나서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제사 훈련이 따랐다는 거죠. 처음에 이들이 잘못하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요즘 같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훈련과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들은 찬양과 응언을 하는 훈련을 했어. 왜냐하면 그게 사막에서 물이 안 나왔을 때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또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21장에 보니까 이들이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휘관들이 뭐 그리고 지도자들이 막 땅을 파고 뭐 이럴 때 뒤에 백성들은 찬양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훈련들도 이 광야에서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처음에는 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정말 미숙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의 훈련으로 이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한 40년 동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훈련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참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좀 전에 정복 훈련 같은 경우 이것은 각각 지파별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 것, 자기 먹는 걸 챙겼다면 이제는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분배해주면 우리가 가서 선봉대를 써서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나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제가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성경 강좌의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또 봉사도 하면서 교회에서는 항상 훈련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비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훈련은 언제나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민수기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신명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